자, 오늘은 이 장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길게 장막절에 대해서 뭘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다 이제 제물을 뭘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절기를 살펴봤을 겁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이 장막절이 이제 3대 절기인데 그럼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라고 하면은 이제 오순절은 거기서 빠지고 유월절과 장막절 이 두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계속 이동해서 다녔기 때문에 이 초막 또는 장막, 텐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40년을 텐트를 치면서 다녔으면서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먹을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셨나? 우리 광야에서 이 초막을 짓고 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리신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내가 공급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의 다른 이름을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에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광야 생활에는 만나가 내리지만 광야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스스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그 농작물을 먹어야 되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둘 숫자, 그 다음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즉, 이 창고에 추수한 그 곡식들을 쌓아 놓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장절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바칠 그 재물이 계속해서 풍성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곡식 지금 보면은 이제 12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 날은 소 13마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32절에 보면 한 마리씩 줄어가지고 13마리에서 이제 6마리 줄어가지고 7마리가 되는데 이 일곱째 날에 7마리를 해서 가장 완벽한 숫자로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풍성한 제물이 지금 장막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 13마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많은 소를 바칠 수 있으려면 그 소를 먹여야 되죠.
뭘 먹입니까? 곡식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곡식 제사입니다. 곡식. 그 곡식 제사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인데, 그 많은 그 곡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에게 이렇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너희의 삶에 바칠 것이 있도록 풍성하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태양력으로 얘기를 하면 이 추수감사, 이 수장절을 지키는 이때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추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는 다릅니다. 비가 적절하게 내려져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밭에서 만약에 제대로 비가 안 왔다 그러면 그 나일강 물을 받았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하는과 동시에 그들은 이제 씨를 뿌리게 되는데,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 씨를 뿌림과 동시에 내려야 하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10월 달에 내려야 될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이제 6월절 마친 다음에 그때 이제 내려야 될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게 적절하게 내려져야 잘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신명기 11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가나안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이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부르신 것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눈을 두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 벗어나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될 때는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의 삶은 내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정말 앞도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짐을 지면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 가장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라 라는 것은 바꾸어서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지금까지 돌보시고 먹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감사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장막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장막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매년 드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추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적인 추수입니다. 영적인 추수. 주님은 천사들을 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서 구원 얻는 성도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알곡은 모아서 곡간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져 사려는 마지막 심판 때가 바로 마지막 이 장막절입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추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는 알곡에 속한 존재임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나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인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알곡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들로 하여금 쭉정이로 영원한 불에 떨어질 것이 아니라 곡간에 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그들이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 손으로 추수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추수의 때, 이 장막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용할 때 오늘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알곡으로서의 삶입니까? 그리고 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알곡으로 추수해야 될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